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방의 감격을 누렸던 그 기쁨을 아는 민족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포로에 억압된 자유 없이 보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70년의 노예 생활입니다. 35년의 일제 치하도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얼룩진 민족의 슬픔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의 그 심정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민족의 해방을, 자유를 되찾는 것을,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던 세력 또한 있었는데 그들을 이기고 오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갔던 순국 선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며 뿌리는 씨앗, 그 고통을 머금고 울분을 머금고 목숨을 바쳐서 뿌렸던 그 씨앗이 마침내 해방이라는 광복이라는 빛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감격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요원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나라 백성들도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는지 보인다, 알 수 있다. 신중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의 입에서 7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그 절망과 비통함과 고난과 억압된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시간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하여서 말을 하더라, 찬양을 하더라, 찬미를 하더라, 그들도 알더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 중의 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휘감아 안고 보듬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에 낭떠러지 앞에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것 같았던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새어나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찬양이 터져나왔다. 감사와 감격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들은 감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겨진 종이짝처럼 버려져서 바람에 나뒹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시간이 꿈꾸는 것 같지 않은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을 못 누리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모든 순간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라 광복의 그날을 생각하면 꿈꾼 것 같은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사실 꿈꾸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꿈꾸는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방 시내들이 넘쳐 흐름과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지대에 우기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 계곡, 그 강, 그 남방 시내가 물 흐름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기가 되면, 가운데가 되면 그렇게 말라있던 강들이, 계곡들이 넘쳐 흐르는 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남은 포로들마저 돌려보내소서, 돌리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남은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나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남은 포로들까지 내 생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므로 나는 돌아왔으므로 그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느낌을 나는 누렸으므로 알고 있으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을 이 감격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자를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내 배부름, 내 배고픔만을 위해서 뿌려야 할 종자 씨앗을 먹어 해치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의 배를 움켜쥐고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메마른 광야의 삭막한 땅에 눈물 한 방울 젖은 땅으로 곡식 하나가 씨앗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 방울방울이 그 메마른 땅을 적식이라도 할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다고 하는 것은 이 씨가 반드시 살아나야 함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렸으므로 그 씨앗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얻어서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람 한 줄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 한 줄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씨앗 하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씨앗을 위하여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씨앗 하나가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건이가, 우리 하율이가
우리 치유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공동체적인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야만이 기쁨으로 그 탄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느낌이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한 찬양이고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러한 마음에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